네, 우리 옆 사람과 축복합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네, 한 번 더 합시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한국에 오픈런 현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어떤 현상이냐면 새벽 5시에 명품을 사겠다고 백화점 문 앞에서 줄을 서서 기다리는 현상이 바로 오픈런 현상이죠. 줄을 선 대부분의 사람들은 MZ세대라고 합니다. 이들을 바라보는 기성세대들의 눈초리는 그렇게 달갑지 않지만 여러분, 이들 나름대로의 논리와 이유가 있다고 해요. 그게 뭐냐면 주택 가격이 너무나 급등함에 따라서 자기들은 아예 집을 살 수가 없으니 지금 즐길 수 있는 것에 돈을 쓰자라고 하는 논리입니다. 다른 말로 가성비만 따지다가 우리는 평생 좋은 것 한번 못 해보고 끝날 수가 있으니 더 늦기 전에 내가 좋아하는 것에 몰빵하고 싶다는 가심비의 가치가 적용된 겁니다. 기성세대들은 가성비를 따지지만 MZ세대들은 가심비를 따지는 이러한 현상들이 생기게 된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크게 두 가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첫째로는 죄인된 인간이 어떻게 죄 문제를 해결하고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가에 대한 문제를 강조하고, 또 한 가지는 이미 구원받은 자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요, 구원받은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다. 즉 구원에만 머물러 있을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들은 성숙의 문제가 요구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늘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구원받은 것으로 끝난 게 아니야. 너희가 앞으로 주님 만날 날까지 뭐 해야 된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야 한다. 이 성숙의 문제가 끊임없이 우리에게 요구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야고보서는 전 장에 걸쳐서 이런 성숙의 덕목들을 이렇게 다루고 있는데요. 그게 바로 인내, 언행일치, 언어의 사용, 다툼의 해결, 그리고 물질 사용, 이런 것들을 여러분 다루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자기가 조금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제 야고보서의 말씀을 찬찬히 읽고 묵상해 보면 이러한 성숙의 덕목들을 하나하나씩 우리가 묵상하고 정리해감에 따라서 우리가 또 하나님의 깊은 뜻과 성숙함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한 사람의 신앙 성숙도를 알 수 있는 한 가지는요, 물질 사용에 대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돈을 어디에다가 얼마나 쓰는가를 보면요, 그의 가치관과 그의 세계관을 알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이건 절대로 숨길 수 없는 잣대입니다. 달을 꽁꽁 숨기고 살지만 어디에다가 얼마를 쓰는가, 이거를 우리가 쫙 보면 그 사람의 그 가치관이 얼마나 왜곡되어 있고 얼마나 무너져 있는지, 교회를 다니지만 모태신앙이지만 전혀 하나님의 사고방식과 하나님 나라의 세계관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이 여지없이 여러분 드러나는 잣대가 바로 물질 사용에 관한 부분들을 보면 드러난다는 겁니다. 제임스 모페트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돈을 다루는 것은 자기의 인격에 대한 최종적인 시험이다. 그러므로 돈을 어떻게 벌어서 어떻게 써야 할지에 대해 알아야 한다. 돈을 어떻게 벌어서 어떻게 써야 할지에 대해서 알아야 한다. 왜냐하면 돈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인격에 대한 최종적인 시험이기 때문에, 신앙의 인격을 보여주는 너무나 중요한 잣대가 되기 때문에 내가 돈을 어떻게 버느냐, 또한 어떻게 쓰느냐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잘 정리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재정의 영역에 있어서 더 성숙하고 싶고 자라나고 싶죠. 이게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 중심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돈을 벌고 내가 어떻게 돈을 써야 하는지, 진짜 돈만 가진 부자가 아니라 뭔가 진짜 부자를
그리고 거룩한 부자가 되는 삶, 여러분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드러나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그런 삶을 좀 배워갔으면 합니다. 첫째로 우리가 거룩한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은 정당하게 벌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풍성함을 누리는 삶을 여러분 결코 반대하지 않으십니다. 이걸 우리가 잘못 알고 있으면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 믿음 좋은 사람들은 뭔가 풍성한 삶을 누리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 어디서 배운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좀 오래된 성도들은 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가난하게 사는 것만이, 돈 없이 사는 것만이 뭔가 거룩하게 삶을 사는 것이고 뭔가 믿음을 가지고 삶을 사는 것이다라고 하는 왜곡된 생각을 우리가 어디선가 좀 들은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풍성함을 누리는 것을 절대로 반대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요한복음 10장 10절의 말씀에서 주님 말씀하고 있죠.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또 여러분 잠언서 22장 4절에서 여러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더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살고 하나님을 예수를 잘 믿고 살면 하나님 우리에게 영광과 생명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뭘 주신다? 재물을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막 거지처럼 사는 거, 정말 힘들게 사는 거, 이런 거 누가 어떤 부모가 그 자식이 그렇게 사는 걸 원하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아버지인데 우리가 맨날 찢어지게 가난하게 사는 거, 여러분 그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늘 풍성함을 누리고 너희가 나를 잘 따르고 나를 경외함으로 살면 너에게 주어지는 복은 물론 생명으로 복되고 영적인 복도 있겠지만 또 재물로 풍성케 되는 복도 내가 너에게 허락하는 보상이다 라고 하시는 것이 바로 주님의 말씀인 거죠. 여러분 재산을 모으고 재산을 증식시키는 것은요 결코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다만 성경은 부당하게 모은 재물을 지적하고 있다는 겁니다. 당시 예루살렘의 부자들은 뭔가 불의한 방법으로 재물을 모았던 모양입니다. 심지어는 가난한 자들의 품삯까지도 착취했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오늘 본문 4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같이 해봅시다. 시작.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분꾼에게 주지 아니하는 삭시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나이다. 이 당시 팔레스타인의 노동자들은요 정말 찢어지게 가난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오늘 번 돈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하루 번 돈으로 하루를 살아가는 마치 하루살이와 같이 삶을 살아갔던 사람들이 이 당시 팔레스타인에서 노동하며 살아갔던 노동자들의 삶이었던 겁니다. 간신히 생계를 유지하며 살았던 거예요. 자, 그런데요 이 추수한 분군에게 뭘 안 했다고요? 하루 일당을 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시급을 줘야 되잖아요. 시급을. 근데 시급도 안 주고 하루 일당도 안 주고 그냥 이들의 노동력을 착취했다는 겁니다. 정말 세상은 예나 지금이나 정말 여러분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지금과 한결같습니다. 노동 착취, 임금 체불, 부정 축제, 부동산 투기, 여러분 죄인들이 살아왔던 이 역사의 발자국은요 항상 이런 것에 노출되어 있었던 거예요. 세상 왜 이러냐라고 우리가 말할 게 사실 필요가 없는 게 여러분 이 죄인들이 살아가는 이 모든 삶의 자리와 역사들은 항상 이런 것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어두운 세상이다. 우리는 이 영적인 시각으로 영안으로 보이지 않는 세계를 우리가 좀 읽어내야 할 여러분 그런 믿음의 눈을 가진 자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세상 왜 이래? 막 이렇게 여러분 하는 것은 믿음 없는 사람,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는 사람들은 항상 이 세상을 보면서 세상을 지탄하고 날마다 그런 패배의식과 피해주의를 가지고 이 정말 힘들고 더러운 세상 나 다 때려치우고 싶어 이게 염세적으로 살아갈 사람이 아닌 것이에요. 왜? 우리 이것을 영적으로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모든 시대에 걸쳐서 항상 죄인들이 살아갔던 삶의 자리는 늘 한결 같았다.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경우는 달라야 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얼마나 부자인가에 대한 관점이 아니라
성경은 어떻게 부자가 되었느냐에 대한 관심이 훨씬 더 큽니다. 세상은 얼마나 부자냐 이걸 늘 가지고, 이런 잣대를 가지고 늘 사람들에게 들이대지만, 하나님과 성경의 잣대는 무엇이냐? 너희가 어떻게 부자가 되었느냐, 너희가 어떻게 돈을 벌었느냐에 대한 관점에 훨씬 더 여러분 집중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속담에 개같이 벌어서 정승같이 쓴다라고 하는 말이 있죠.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개같이 벌어서 정승같이 쓴다는 말, 우리도 모르게 그냥 우리의 모든 뇌리 속에 늘 여러분 잠재의식으로 가지고 있는데, 이거는요 그냥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만 벌면 된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내가 돈 벌어서 부자면 하면 된다, 여러분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속담 아니겠습니까? 전형적으로 재물에 집착하는 인간의 욕심을 보여주는 여러분 그런 속담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한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독교인은 프로세스를 중요시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돈을 버는 방법과 과정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돈 많냐 작냐의 문제가 아니라 돈을 버는 방법과 과정이 훨씬 더 중요하다. 왜? 우리는 프로세스를 중요시 여기는 그리스도인이니까. 그래서 우리는 로또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복권 긁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기치지 않는 거예요. 사업하는 사람들이 돈 벌려면 사기는 기본이잖아요. 그렇게 말들 하잖아요. 정직하게 사업하면 누가 돈을 벌 수 있느냐, 어떻게 장사할 수 있느냐. 그런데 우리는 그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세상의 법칙이다라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프로세스를 중요시 여기는 인생으로 부름받았으니 돈을 버는 방법과 돈을 버는 과정이 우리에게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건강한 방법으로 돈을 벌어서 거룩한 부자가 되는 여러분 그런 삶을 우리가 좀 꿈꿀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뭐 얼마나 큰 부자가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이 과정을 중요시 여기고, 내가 정직하게, 내가 술 팔지 않고, 우리 안에 좀 그런 자존심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확장하는 그런 인생으로 부름받았는데, 술 팔고 마약 팔아가지고 여러분 돈 버는 거, 그거는 과정과 프로세스가 무너졌기 때문에 사실 우리에게 의미 없는 부예요. 그래서 여러분 건강한 방법으로 돈을 벌어서 건강한 부자가 되는 여러분 그런 삶을 꿈꿀 때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우리 가운데 하시고 우리를 더 풍성한 삶으로 이끌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두 번째, 거룩한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물질을 올바르게 사용해야 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질을 바르게 사용해야 한다. 여러분 사실 돈 버는 것보다요 돈을 올바르게 사용하는 것이 훨씬 더 어렵습니다. 사람들은 돈 버는 게 더 힘들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 속는 거예요. 돈을 많이 버는 것보다 돈을 바르게 사용하는 것이 훨씬 더 어려워요. 오늘 본문 2절과 3절의 말씀이 여러분 그것을 말해주고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2절과 3절 말씀 읽읍시다. 시작.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물질을 모으는 그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지금 방금 읽었던 이 말씀은 물질을 모으는 그 자체가 우리 삶의 목적이 되면 안 된다라고 우리에게 선언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왜? 하나님 우리 가운데 물질을 주신 목적은 모으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바르게 사용하라고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다시 이거 정말 중요해요. 하나님 우리에게 물질을 주신 것은 맹목적으로 물질을 모으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물질을 쓰라고, 물질을 사용하라고, 물질을 바르게 사용하라고 우리에게 물질을 주신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은 사랑하고 물질은 사용해야 되는데, 물질은 이용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걸 다 뒤집어 놨어요. 사람은 이용하고 물질은 사랑하고, 사람은 이용하고 물질은 저장하고.
온통 다 물질을 사랑하고 물질을 저장해 두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열심히 돈 벌고 살 때마다 늘 우리가 기도하면 생각해야 될 거 뭐냐 하면, 내가 왜 돈을 벌지? 하나님이 왜 나에게 물질을 주시지? 내가 왜 지금 이렇게 죽도록 뼈 빠지게 돈 벌고 있지? 여러분 다 그렇잖아요. 그렇게 살잖아요. 지금 밤낮 없이 틈틈이. 야, 나보고 그거 봉사하라고 했으면 우리는 한 이틀 하고 그냥 쓰러졌을 거예요. 그거 막 사이라고 생각하면 내가 지금 삶을 살고 있는 이 주중의 삶이 이게 내 사역으로 여긴 봉사라고 생각한다면 아마 일주일도 안 하고 아마 두 손 들 거예요. 나 못한다고. 근데 여러분 바빠지게 밤낮 가리지 않고 온갖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우리는 죽거나 깨나 진짜 돈 벌고 살잖아요. 포기하지 않고. 다 포기해도 이거 안 포기해요. 참 신기합니다. 그렇죠? 다 집어던지는데 이건 절대 던지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항상 무엇을 생각하고 살아야 되냐면, 내가 왜 돈을 벌지? 하나님이 나에게 왜 물질을 주시지? 그렇지, 바르게 쓰라고 하나님이 나에게 물질을 주시는 것이. 물론 저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냥 맹목적으로 저축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축을 하는 목적도, 저축을 하는 이유도 반드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저축을 해야 한다. 그러니까 물질을 그냥 모으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목함으로 물질을 주신 것이 아니라 바로 물질을 바르게 쓰라고, 사용하라고 우리에게 물질을 주시고 돈 벌 수 있는 일터와 일자리를 우리에게 열어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항상 문제는 뭐가 문제가 되냐면, 문제가 되는 곳은 돈이 모이는 곳에 문제가 되잖아요. 보면 항상 돈이 모이는 곳에 문제가 돼요. 여러분 우리가 막 개를 해도 처음에는 문제가 안 되는데 그 개돈이 많이 모이면 그때부터요, 여러분 그 개가 막 박살나고 깨지고 막 위기가 오는 거예요. 왜? 우리 돈이 점점 많아지니까 이 돈 어떻게 할 거야 막 이러면서 다들 막 예민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도 막 돈이 많아지는 교회가 되면 여러분 그때부터 교회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오히려 돈이 작을 때, 교회가 재정이 힘들고 이럴 때는요, 오히려 막 기도하게 되고 마음을 모으게 되고 기쁨으로 막 헌금하고 하는데, 막 돈이 막 수천 명 수만 명 모이는 곳에 돈이 막 수백억 수천억이 모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항상 여러분 돈 문제가 그 속에서 발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가정에도 막 어렵게 살 때는 오히려 막 가족끼리 막 단합하고 사는데, 나중에 막 돈이 막 이거 막 감당할 수 없는 돈이 막 생겨나게 되면 그때부터 이제 막 죄 짓기 시작하고, 그 돈 가지고 이거 가지고 내가 뭐 해야 되냐 그러고 막 하면서 하나님과 점점점 멀어지는, 여러분 그런 현상들이 우리가 많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영국의 철학자 프란시스 베이컨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돈은 비료와 같다. 그래서 쓰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돈은 비료와 같은 것이라서 쓰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 비료 아무리 모아놓으면 뭐합니까? 농사 지을 때 그 비료 아무리 막 한창고 모아놓으면 비료를 뿌리고 비료를 써야 여러분 소용이 있는 거잖아요. 평생 돈을 지키느라 일생을 다 보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쪽박촌에 어떤 여러분 그 할아버지 잘못인지 잘 모르겠는데 평생 폐지 주우면서 쪽박촌에서 평생 살아갔는데 독거니로 살아가다가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죽은지 몰랐어요. 그래서 가보니까 이제 죽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걸 다 시즌 처리하고 알고 봤더니 장판을 들여다보니까 그 장판 밑에 막 지폐가 수백 장 깔려 있는, 수억 원이 깔려 있는, 그 평생 폐지 주면서 독거노인으로 가난하게 살다가 그 돈 하나 써보지 못하고 늘 그 장판에 깔아놓고 살다가 인생 끝나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인생을 보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주변에 돈 좀 모았다는 사람들은 꽤 있는데요, 이 돈을 좀 바람직하게 사용하는 사람들은요 사실 손가락에 꼽을 정도예요. 그만큼 많은 사람들은 이 돈에 취약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물질을 바르게 그러면 사용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될 의식 두 가지를 본문이 말하고 있는데, 물질을 바르게 사용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될 두 가지 의식이 뭐냐 하면, 첫 번째는 종말론적인 의식을 가져야 한다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선언해주고 있습니다. 종말론적인 의식. 오늘 본문 7절과 8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남이 가까우니라. 아멘. 여러분, 종말론적이다, 종말론적이다 이런 말 많이 하는데 이거 뭐 이단들이 하도 많이 써가지고 우리가 이 말 자체를 조금 별로 안 좋아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의 핵심은요 종말론적 사상입니다. 종말론적이란 말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주님이 곧 오시니 나는 곧 주님을 만날 것이고, 그리고 그날 내가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내어놓고 결산할 날이 나에게 온다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아멘. 종말론, 주님 곧 오시고 나 주님 만날 거고, 내가 주님 만날 그날은 내가 살아왔던 모든 삶을 주 앞에 내어놓고 뭐 한다? 결산하는 날이라는 거예요. 그게 종말론적 의식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삶의 태도인 겁니다. 그럼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은사, 시간, 물질에 대해서 우리 날마다 이 종말론적 의식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야 한다. 그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우리 안에 중요한 메시지라고 하는 사실인 거예요. 평생 수백만 명, 만만, 막 수천 년, 수만 년 그 살 거라고 생각하고 살아가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제가 늘 이런 얘기해서 목사님 좀 그런 얘기 좀 그만하세요 막 이렇게 말하는 성도 있는데 진짜 얼마 안 남았거든요. 사실 우린 시한부예요, 시한부. 뭐 앞으로 50년도 안 남은 인생인데, 근데 우리가 수백 년 살 거라고 생각하고 이제 주님 만나고 그날 주님 만나서 주님 앞에서 내가 결산할 날이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사실. 근데 우리는 이 종말론적 의식을 가지고 살지 못한다는 불편한 진실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물질을 바르게 사용하기 위해서 우리가 있어야 될 두 번째 의식이 뭐냐 하면 청지기 의식을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청지기가 뭡니까? 청지기 정신은 뭐냐 하면 하나님 만물의 주인이다, 하나님께서 만물의 주인이고 만물의 소유권자다, 나는 뭐다? 관리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청지기라는 거예요. 소유권이 나에게 있지 않다. 지금 뭔가 내 거라고 생각이 들지만 만물이 주님께로부터 오고 주님께로 돌아감이라. 만물은 다 하나님의 것이요, 하나님의 주인이요. 등기부 등본산에 여러분 거기 소유권자는 누구의 이름이 적혀 있냐면 하나님의 이름이 적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평생 다행히 내 거라고 생각하고 이 소유권은 나에게 있는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삶을 살아가는 거, 사실 우리가 청지기적 의식을 가지고 살지 못하는 우리의 삶의 자리라고 하는 사실인 것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선포해 봅시다. 나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진짜로 여러분, 진짜 그냥 하는 말이야. 한번 선포합시다. 나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아멘. 평생 우리가 하나님의 것으로 여기고 종말론적인 의식을 가지고 또한 청지기적 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물질을 바르게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는 건강한 부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거룩한 부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좀 가난하게 살라고 얘기 안 했습니다. 저는 절대. 부자로 사십시오. 근데 건강한 부자, 거룩한 부자로 살기를 축복하는 거예요. 결론을 맺겠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전해지는 속담 하나가 있습니다. 어떤 속담이 있냐면 물질을 다스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참으로 유익하고 충성스러운 종이 될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물질을 잘못 쓰고 도리어 물질의 노예가 되고 만다면 그 물질은 폭군이 되어 우리의 삶을 엉망으로 만들어 버릴 것이다. 자, 물질을 다스리라고 했는데 여러분, 물질을 다스리는 거 이거 정말 쉽지가 않는 거예요. 사실 저도 쉽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제가 이 말씀 넥타이 메고 멋지게 하고 있는데 참 물질을 다스린다는 거 저도 쉽지 않고 문 목사님도 쉽지 않을 거예요. 선교사들도 쉽지 않을 거예요. 막 물질을 다스리려고 발버둥치고 애쓰고 살아가는 선교사님들이 한 번씩 있어요. 개 중에 저기 네팔에 가면 있어요. 그래서 저는 네팔 선교사를 좋아합니다.
적어도 네팔 선교사는 나한테 돈 달라는 말 한마디도 안 했어요. 도와달라는 말 안 해요. 제가 개인적인 친분이 있으니까 좀 알잖아요. 수백만 원의 재정이 들어와도, 성경금이 들어와도 사모님에게 월 35만 원 생활비를 드린대요. 내가 야 너무 째째하다, 좀 더 줘라 막 이렇게 얘기해도 한국교회 성도들이 피같이 성경공으로 보내준 이 재정을 어떻게 그렇게 팡팡 쓸 수 있냐라고 하면서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이 물질을 다스린다는 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이 동전의 양면과 같아서요, 긍정과 부정이 동시에 존재합니다. 긍정적인 측면도 있고 부정적인 측면도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물질을 잘 다스리는 사람, 즉 하나님께 쓰임받는 거룩한 부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어떤 사람일까요? 이 거룩한 부자는 도대체 어떤 사람입니까? 일반적인 부자는 KB금융그룹에서 이렇게 실시한 한국 부자 보고서에 따르면 일반적인 부자는 우리나라에서 금융 자산이 10억이 되는 사람이 부자래요. 우리나라에 42만 4천 명 가량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대부분 70%, 70.3%가 수도권에 몰려 있다고 합니다. 금융 자산, 그러니까 부동산 이런 거 말고 쉽게 말하면 현금으로 10억 가지고 있는 사람이 우리나라에서는 부자라고 KB금융그룹에서 여러분 발표했어요. 우리 아무도 없네요. 그렇죠. 광명은 있을 수가 없지. 근데 광명은 수도권인데. 여러분, 근데 이게 일반적인 부자인데 현금 10억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근데 성경이 말하는 이 거룩한 부자는 도대체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살펴보았듯이 바르게 벌어서 목적대로 잘 사용하는 사람이 거룩한 부자다. 그리고 돈을 신뢰하지 않는 사람이다. 돈에 매이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이 쓰시는 거룩한 부자라고 하는 거예요. 왜? 여러분, 왜 돈을 신뢰하지 않는 것입니까? 돈이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이에요. 아멘? 세상은 돈이 주인이다, 돈을 믿어야 된다, 돈이 제일 믿을 만하다, 돈이 제일 신뢰할 만하다라고 세상은 말하고 있지만, 여러분, 절대 그 돈은, 재물은 우리의 신뢰의 대상과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그 물질을 믿고 그 물질을 신뢰하고 쫓아가다 보면 그 자리는 결국 패망하는 자리가 올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안전장치가 필요해요. 돈을 신뢰하지 않고 돈이 내 삶의 주인이다, 이것을 우리가 거부해야 되잖아요. 하나님 그래서 그 안전장치로 우리에게 뭘 주셨냐면 11조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11조가 뭡니까? 11조가 11조 하면 부자 되고 복 받고, 왜 이게 11조입니까? 성경 어디 있어도 그런 게 없어요. 내가 판돈 박으면 몇 배로, 30배, 60배로 내가 더 많이 거두는 거. 여러분, 그걸 11조의 개념으로 이해하고 있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여러분, 그래서 복 받는 게 아닙니다. 내가 11조 드렸기 때문에, 내가 더 크게 베팅했기 때문에 내가 더 부자가 되고 하나님 나에게 더 복 주시는, 여러분, 그런 개념이 아니라 11조는 하나님, 돈이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이 신앙 고백을 가지고 사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뭘 주신다?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신다는 개념이에요. 그런데 11조하고 믿음 없이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는데요. 교회가 11조 하니까, 남들이 다 하니까 나도 체면상 나도 해야지,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지고 11조는 하는데, 헌금 생활은 하는데 전혀 자기의 삶에 하나님이 주인 되지 못하고 여전히 돈과 물질과 재물이 주인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들어 놓으신 이 장치는 뭐냐? 11조다. 내 삶의 주인은 돈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맨날 주인 바꾸기를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거예요. 여러분, 11조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 쉽지, 우리가 11조 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여러분?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 제가 또 주인을 바꿉니다. 나도 모르게 하나님 내 주인이 돈이 하나님이 아니라 돈이 되어버리고 물질이 되어버렸는데 11조 할 때마다 우리가 항상 고백해야 될 말이 뭐냐면, 기도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제가 다시 오늘 11조 하면서 제 삶의 주인을 하나님께로 바꾸기로 결정합니다. 이것이 11조 생활하는 성도들의 믿음과 마음의 태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전한 11조를 드리지 못한다는 것은 아직까지 물질에 대한 욕심을 버리지 못했다라고 하는 증거예요. 네, 제가 연초니까 지난주는 예배 설교에 이어서 오늘 다시 이런 우리 안에 거룩한 재정관, 물질관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데, 오늘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아버지의 마음, 내 삶의 주인은 누구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좀 깊이 묵상해 볼 수 있는 시간 되면 참 좋겠어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물질을 잘 다스리는 사람, 즉 거룩한 부자로 쓰임받는 사람 누구냐면 선한 일에 사용할 줄 아는 사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디모데전서 6장 18절과 19절 말씀 보세요. 같이 한번 선포할까요? 시작.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아멘. 이것이 선한 일을 많이 해라, 선한 일에 많이 나누어라. 그러면 이것이 뭐냐? 장래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다. 좀 어려운데 저도 좀 어려워가지고 이거 찾아봤습니다. 쉬운 성경으로, 다른 번역본으로 그냥 아주 쉽게 명쾌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이게 뭐냐 하면 이것이 하늘 창고에 보물을 쌓는 것이다. 천국의 보물을 쌓는 것이다. 여러분 이거 어떤 메시지가 있는 겁니까? 이 말씀에 도대체 우리에게 말씀하신 메시지가 뭐예요?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죽음 이후의 삶, 그러니까 자기만을 위해서 쓰는 사람들은 죽음 위에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해, 선교를 위해 자기의 물질을 사용하는 사람은 하늘 창고에, 천국 창고에 보물을 쌓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이.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은 하늘 창고에 보물을 쌓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말을 하는데, 첫째는 아까 계속 살펴봤습니다. 내가 가진 것을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내가 가진 것을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성경금 하는 거예요. 돈이 많아서 성경금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의 물질을 나누어 주는 것, 성경금 하는 것, 이것이 거기에도 필요가 있지만 너희에게도 하늘의 보물을 쌓는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금을 하는 거예요. 개인적으로는 잘 모르지만 일면식도 없는 사람이지만 그 선교사님을 위해서, 그리고 선교지를 위해서 나의 모든 재정과 나의 보물을 흘려보낼 때, 나눌 때, 이것은 단순한 동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상급, 하늘 창고에 보물을 쌓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분 성경금을 하면서 선교지를 세워가고 있는 겁니다. 오늘은 일본 단기설을 출발하는 날이기도 하지만, 오늘은 예배 이후에 상빵 시간대에 우리 비전그룹, 우리 성경금을 작정하는 여러분 그런 날이기도 합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우리같이 작은 공동체에 우리에게 비전그룹을 10개나 주셨어요. 사실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우리가 거의 매달마다 성경금으로 100만 원이 지출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이거 여러분 그냥 우리는 당연할 수 있지만 여러분 이거 정말 쉽지 않은 일이고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몇 년 동안 선교지 흘려보냈던 여러분 성경금이 한 번도 밀린 적이 없고 누락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신실하게 그 모든 헌금을 채우셔서 네팔로, 캄보디아로, 중국으로, 러시아로, 라오스로, 부르키나파소로 하나님이 그 재정을 우리를 통해서 흘러가게 하셨습니다. 선교는 희생 없이는 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시간과 물질의 대가 지불이 있어야만 가능한 것이다.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 대가 지불 없이 그냥 그저 은혜만을 받기를 원하는 여러분 그런 값싼 은혜에 도취되지 마십시오.
나는 어떤 대가십을도 하지 않고 맨날 와가지고 은혜 주세요, 은혜 주세요. 나 은혜 받아야 되는데, 여러분 그건 값싼 은혜입니다. 그냥 그 공짜로 그냥 먹으려고 하는 은혜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값싼 은혜에 도취되지 말아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대가 지불을 통해서 임하는 나라다. 왜? 하나님의 성교가 그 성교였잖아요. 십자가라고 하는 강력한 대가 지불을 통해서 하나님은 성교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연초에 나는 주를 위한 것이 뭐가 있는가, 내 인생과 내 삶은 과연 주님을 위한 것이 뭐가 있는가, 우리가 좀 한번 생각해 보면서 성도의 건강한 물질관을 우리가 회복하고 세워갈 수 있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